1절부터 4절 말씀 같이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저희들의 단잠을 깨우시고 또 이 집에 모여 하나님께 새벽 예배의 단을 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서 찬송가를 부르며 또 기도하며 또 성경책을 조금 읽고 또 해석하며 들으며 묵상하며 하나님의 교훈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이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두들에게 주의 백성들 모두들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성경 읽고 기도하며 또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함께 드리며 혹은 가정에서 예배 드리며 또 이 어려운 재앙의 날에도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이후에라도 다시 듣고 또 기억하고 교훈을 얻고 복습할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중심을 다 받아주시고 주를 사모하는 자들마다 늘 주님 경건하게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고 동행하기를 원하는 자들마다 에녹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살기를 원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 시간도 종은 미천하고 무익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 말씀을 바르게 몇 마디 해석하며 또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잠언 17장 1절부터 4절 말씀 1절 보십시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이라는 여기 말은 조용한 것, 평안한 것, 서로 사이가 좋은 것도 화평도 평안, 평화, 화평 그렇게 우리가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조용한 것이라는 그런 원래 뜻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다는 말은 고기나 우유나 과일이 없는 가난한 가정을 표현합니다. 화목하는 것이라는 원어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용함, 평안함이라는 뜻입니다. 다투는 가정에는 시끄러움이 있으나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곳에는 조용함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복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육선이라는 원어는 재물들이라는 뜻인데 그것은 구약의 율법의 규정대로 화목 제물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고 또 일부분을 제사장에게 돌린 후에 나머지는 제사 드린 자들이 먹는 것을 가리킵니다. 재물들이 집에 가득하다는 말은 물질적으로 유효하고 식탁에 고기가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물질적 여유가 있는 집이라도 다툼과 시끄러움이 있으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가정의 행복은 돈의 많음에 있지 않고 가족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조용하고 평안한 삶에 있습니다. 잠언 15장 17절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식탁에 채소밖에 없는데도 서로 사랑하며 식사하고 생활하는 것이 진수성찬을 차려놓듯이 고기 반찬이 많아도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적 부를 구하지 말고 오히려 평안함과 자족하는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을 잃지 않도록 그 평안을 소유하고 또 그 평안을 가족들과 또 주위 사람들과 나누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이죠.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말씀,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읽은 말씀인가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주신다는 것이죠. 의식주의 기본적인 필요는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감사하고 항상 행복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행복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을 것이 있고 입을 옷도 있고 머리 둘 거처할 곳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2절 보십시다.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그 아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종들 가운데는 슬기로운 종이 있고 미련한 종이 있겠죠. 미련한 종은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게으르고 이기적이고 성질도 말씨도 나쁘지만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뜻을 알고 부지런하며 충성되고 헌신적이며 말씨도 좋을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는 부모에게 부끄러움이 되죠.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아무개 집 아들이 저렇다 그러면은 그 부모를 부끄럽게 하는, 욕되게 하는 아들이 되죠. 슬기로운 종은 주인에게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을, 주인에게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을 다스릴 것이다. 주인은 그가 신임하는 그의 충성된 종에게 자기 아들을 맡기며 그에게 상당한 권한을 주어 아들을 다스리게 하며 그 종은 주인의 기쁘고 선한 뜻을 받들어 아들을 충실하게 교육하며 돌볼 것입니다. 아들 지킴이가 되지. 또 슬기로운 종은 그 아들들 중에서 유업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충성을 하다 보니까 주인의 마음에 기쁨을 준 모양입니다. 그 아들들 가운데서 유업을 나누어 얻는다는 말은 주인이 그 종을 자기 아들들 중에 하나처럼 사랑하고 귀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비록 종의 신분이지만은 주인의 눈에 아들보다도 귀한 큰 아들과 같아, 큰 아들 같아. 우리 저 아들을 좀 저렇게 망나니 같은 아들, 잘 말 안 듣는 아들이지만은 잘 부탁한다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 아들처럼 여겨서 나중에는 유업도 나누어 준다, 그런 말이에요. 마치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종 시바라는 종에게 그 주인의 소유를 주었다. 사무엘하 16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한 것과 같이 그 주인은 자기 아들들에게 줄 기업의 일부를 그 종에게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목사들과 교회 직분자들은 그의 종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주실 기업입니다.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집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줘라, 그렇게 교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 미련한 종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게으르고 악하지만, 종들이, 직분자들이, 목사들이, 직분자들이 그 직무를 다하지 않고 게으르고 놀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악하게 행하겠지만은, 슬기로운 종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부지런하고 충성될 것입니다. 3절 보십시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연단한다, 박한이라는 말은 검토한다, 시험한다 이런 뜻인데, 검토하시느니라 혹은 마음을 시험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검토하시고 시험하십니다. 사람은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이 중요합니다. 악한 자는 악한 마음으로 악을 생각하고 행하고, 선한 자는 선한 마음으로 선을 생각하고 행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심히 부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17장 9절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마음이 심히 부패돼서 구제불능의 마음이었습니다. 중생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특별히 중생한다, 거듭난다는 말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이런 말씀하셨죠.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우리의 구원을 증거하시기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딱딱한 완고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마음의 변화라는 거죠. 새 영은 성령이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시고 그래야 중생하고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게 구원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 아직도 완전히 죄성이 없어지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심령의 지배적 성향이 변화된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지배적인 성향이 좀 바뀌었습니다. 전에하고 예수님 믿고 나서 아주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주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몹시 애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것을 다 벗어버리고, 옷을 더러운 옷을 벗듯이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아까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구원은 심령의 변화, 마음으로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특별히 생각의 변화, 생각이 좀 바뀌어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 입듯이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라. 매일매일 우리가 속옷을 갈아입듯이 매일 갈아입는 것이 깨끗하죠.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심령으로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성화는 마음의 계속적인 변화이다. 마음의 계속적 변화. 에베소서 4장 23절 방금 읽은 말씀에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라는 말은 현재 부정사, 어려운 문법적인 말로는 현재 부정사, 보통은 과거 부정사, 과거라는 말이 시간적인 과거가 아니라 문법에서는 과거 부정사는 단회적인 단순한 행동을 말할 때는 과거 부정사를 씁니다. 그러나 현재 부정사는 진행적인, 현재 진행적이거나 반복적인 그런 의미를 지닐 때는 현재 부정사를 씁니다. 헬라어 문법에서. 그래서 여기에 심령으로 새롭게 된다는 말은 계속
새로워진다,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용광로가 원광을 재련하여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은과 금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여서 악성과 악습을 제거하고 깨끗하고 선하고 좋은 인격을 만드시죠. 그것이 성화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성화를 시키고 계십니다. 그것이 마음의 단련, 마음의 우리가 그 시험입니다. 마음을 늘 시험해서 악을 버리고 악성, 악한 성질, 악한 습관들, 잘못된 것들은 다 버리고, 이게 잘 안 없어집니다. 사람이 습관이 잘못되면 3살 버릇이 80까지 갑니다. 그래서 어릴 때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어릴 때 반듯하게 잘해서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은 하지 마세요. 진실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부모님께는 잘 공경하고 순종을 잘해야지, 그렇게 막 대항하고 싫어요 그렇게 말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 가르쳐주고 그렇게 훈련을 좀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어릴 때 잘 배우고 훈련을 잘 받아야, 또 어릴 때는 선생님 말씀을 잘 듣죠. 어릴 때는 또 어른들의 말을 좀 들어야 되고 들을 줄 알아요. 그래서 잘 훈련이 되면 좋습니다. 그래야 커서도 순종하는 자가 되고 경건한 자가 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리고 또 도덕적이게 계명 순종하며 인간답게 살지 짐승처럼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짐승은 본성대로 사는 거죠. 자기가 본성의 욕구대로 살아가는 것이 짐승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것을 잘 통제할 줄 아는 것이 사람의 사람다움입니다. 성화는 마음의 변화다. 그것은 점진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현실을 항상 긍정적으로 받고, 주신 현실, 하나님이 주신 현실이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고, 그 현실 속에서 마음의 단련과 변화를 받아서 조금씩이라도 성화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다윗은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시편 26편 2절에 그런 기도를 하는데,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시험하셔서 내 뜻과 마음을 단련시키셔서 내가 거룩하여지는, 점점 거룩에 이르는 주의 형상을 이루는, 아까 찬송대로 주와 같이 되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장님이죠, 파니 크로스비의 할머니가 지은 그런 시를 참 사랑해서 많이들 찬송가에서 부르죠. 찬송가 작자들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시도 경건하게 바르게 잘 써서, 그래서 아주 노래도 쉽고 가사도 좋아야 찬송가를 잘 부르죠. 찬송가가 너무 곡이 어려워도 그렇고 또 가사가 은혜로워야 좋지, 별 내용이 없는 그런 또 노래가 돼도 안 되죠. 4절 먼저 보십시다. 악을 행하는 자는 괴사한 입술을 잘 듣고, 이게 괴사한 아벤이라는 말은 거짓된, 옛날 성경은 거짓된, 근래의 성경, 영어 성경들은 악한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냥 악한. 악을 행하는 자는 거짓된 혹은 악한 혹은 괴사한 입술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거짓과 악은 잘 통한다고 보입니다. 사람의 악은 마귀의 거짓말에서 비롯되었지요. 마귀가 거짓말해서 거짓말에 넘어가서 범죄였습니다. 그 후 거짓은 사람의 본성의 죄악성의 한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인간 본성이 악화되었고 악해졌고 거짓되어졌습니다. 아주 거짓말을 잘합니다. 어린 애기들도 거짓말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한다 그러죠. 아이고 너 어디서 거짓말을 배웠냐?
내가 거짓말을 필경 타고났구나, 네 속에도 죄성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그렇게 어린아기들이 거짓말을 자기에게 조금만 불리하고 유리하면 거짓말을 아주 눈도 깜짝하지 않고 아주 그렇게 잘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놈하고 미워하셔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을 우리가 피해야 돼요. 예수께서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이런 모든, 또 회방, 남을 막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 이런 악들이 마음 속에서 다 나오는 것이다. 사람이 손 씻고 안 씻는 거 그거 중요하지만은 요즘 같으면 손들 잘 씻죠. 손 잘 씻으니까 감기 환자들도 적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 손만 잘 씻어도 아주 건강위생적으로 좋다고 하니까 맞는데, 손이 지저분한 건데, 손만 잘 씻을 뿐 아니라 마음을 잘 씻어야 되는데, 손은 잘 써도 마음 속에 지금 말한 살인, 간음, 음란, 모든 거짓된 것들, 악한 것들이 속에서 다 나온다. 거짓과 악은 서로 통합니다. 악은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속여야 행할 수 있는 것이 악이고, 거짓말은 주로 악을 행하기 위해야 거짓말하죠. 왜 거짓말해요? 악하게, 선하게 하는 데는 거짓말할 거 없지요. 정정당당하게 항상 진실을 말하면서 선을 행하면 되지만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고, 그렇죠.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것도 거짓말 자체는 악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므로 선의의 거짓말도 성도는 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목적이 좋으면 수단도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를 명하실 때 거짓말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10계명의 제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서로 참된 것을 말해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우리가 믿는 성도들은 더더욱 그렇죠. 한 지체인데 오른손이 왼손한테 거짓말해봐야 자기 몸에게 거짓말하는 건데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듯이 우리가 한 지체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내가 형제에게, 자매에게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교우들 간에 거짓말하면 안 되고, 또 인간관계는 진실한 속에서 벽돌이 한 장씩 쌓이듯이 쌓여져 가는 것인데, 저 사람 거짓말을 잘해 그러면은 진실한 관계가, 좋은 관계가 세워지기 어렵습니다. 저 사람 다 말하는 거는 뻥이야. 뻥이야. 좋은 말이죠. 뻥이야. 거짓이야. 아이고, 저 허풍이 심해. 그런 사람은 좋은 사람, 좋은 인간관계가 세워지지 않아요. 저 사람은 말하는 것이 정직해, 진실해, 믿을만해. 그래야 서로 신뢰가 생기고 또 믿음이 생기고 인간관계, 좋은 관계가 세워지지요. 거짓말은 지옥 갈 죄악입니다. 주께서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주의 말씀이라고 문맥에 되어 있는데,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더불어 주께서 또 말씀하기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다른 거는 모든 짰는데 거짓말은 모든이라고 하는 걸 보면 옛날부터 사람이 참 거짓된 거.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분명하게 선언하듯이, 경고하듯이 말씀했습니다. 거짓말은 추방되어야 할 악입니다. 지옥 갈 악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끝부분은 거짓말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을 것도 분명히 증거하였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 22장 15절 그렇죠.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야 하겠습니다. 본문의 교훈을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천국 소망하는 우리는 부자 되려는 욕심은 버리고, 그건 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이 세상 사는 동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자족하며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I am happy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또 평안한 마음, 다투지 않고 화목하는 평안한 마음을 귀히 여기고 잘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자족과 경건 자족, 그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서로 화목하는 사람, 그게 행복한 것입니다. 다 행복한 개인이 되고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싸우지 말아요. 형제들하고 만나는 명절, 오늘 명절날인가요? 명절날 서로들 가족들 만나고 할 때 서로 그냥 양보하고 또 사랑하고 좋은 말만 하고 상대를 위하는 말만 하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 어려운 때에 어려운 문제는 없느냐, 서로들 묻고 서로 위해서 축복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둘째로,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을 다스리며 또 그 아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는다. 슬기로운 종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참 신임해서 자기의 좀 부끄러움 끼치는 아들을 맡겼습니다. 맡겨서 잘 아들 관리까지 잘 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주인 대신, 우주의 주인 대신 창조자 주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가 지혜롭고 충성된 종으로 살기를 원하고, 또 주님의 일을 잘 받들어서 주님께서 참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는 그런 종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시험하시고 단련시키셔서 우리가 좋은 주의 형상을 이루는 자들이 돼. 그게 성화라 그랬습니다. 성화의 과정입니다. 잘 단련받기를 원합니다. 잘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잘 주께서 시험하셔서 우리 속에 불결한 요소들이 다 드러나서 다 고쳐지면, 날마다 고치면 좋겠습니다.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오듯이, 용광로는 뜨거운 불이니까 여러 가지 고난도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고난을 줍니까? 왜 어려운 일들을 줍니까? 불평하지 말고, 이게 내 속에 아직 찌꺼기가 남았구나. 용광로를 하나님이 자꾸 들어갔다 나갔다 하게 하시는 것은 찌꺼기 제거해서 순수한 금과 은, 보석 같은 인격을 만들려고 나를 성화시키기 위한 과정이로구나. 그렇게 깨달으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입니다. 넷째로, 악을 행하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에 귀를 기울인다. 악하고 거짓이 같이 간다. 짝짝꿍입니다. 단짝입니다. 악하고 거짓은. 그래서 우리는 악도 버리고 거짓도 버리고 거짓도 버리고 악도 버리고, 그렇게 악하지도 말고 거짓말하지도 말고, 악한 사람들,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 친구 되지도 말고,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가 물질적인 여유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사는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혜롭고 충성된 종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단련들, 시험들을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잘 받아서 성화를 이루어가고 흠과 점이 없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인격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과 거짓을 버리며 늘 의와 진실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또 헌금하는 심령도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